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했었죠.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롯은 멀리 떠나갔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서 자기 수족처럼 부리던 아주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네 씨로 말미암아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되고 그로 하여금 네 민족이 네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걸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표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 체결식을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계약이 임하는 쌍방이 갈라진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깨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처우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저 구경만 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횃불로 거니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언을 그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이라는 모티브뿐만 아니고 땅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계시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하죠? 16장 국면 전환이 딱 되는데 그런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결하고 하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할 새 나라와 새 민족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불임을 해결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쩌면 점점 약화되어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인내력을 잃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요즘 말로 말하면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얻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아들이 없을 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 낳게 하고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전형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고 첩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이 낳은 아들도
첩의 아들이 아니고 아내 이름으로 입양된다는 점에서 지금 사례가 처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갈을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고 그로 하여금 후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로 하여금 후사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계획을 실행해 가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그리고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합리화요, 변형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세운 수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첨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하면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10년 후가 됐으니까 몇 살이 된 겁니까? 85세가 됐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은 10년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초조함, 긴박감, 불안감을 줬고 그로 인해서 불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내가 이런 불신앙을 보이면 남편인 아브라함이라도 여보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좀 아내를 격려했으면 좋으련만 아브라함도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보였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 것이 아니고 아내의 제안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제안에 솔깃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례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것이 바로 사례와 아브라함이 의도했던 것이고 원했던 것이고 바랬던 결과였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분명히 하갈이 임신하게 됐을 때 자기들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자신들이 계획한 그 지혜로서 이룬 것을 통해서 불임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그 하갈의 임신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례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신한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주인 사례를 경멸하면서 첫 첩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본부인과 첩 사이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근데 사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사례 입장에서 보면 여주인으로서 하갈에 대해서는 여주인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로서의 자존심마저 포기하고 야 나 아이 못 나니까 네가 좀 아이를 대신 낳아줘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돼서 오히려 그 몸종인 하갈에게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꼴을 당하게 되니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에 이제 하갈은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의 하소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내 몸통이었던 하갈에게 받아야 돼? 내가 왜 저 여자에게 이런 천대를 받아야 돼? 이 모욕은 내가 받을 게 아니잖아. 당신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나 혼자 이것을 다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지? 라고 이제 남편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례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제안에 동의한 결과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제안한 그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따지듯이 하소연하는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여진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당신 수하 있는 여자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처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어쩌면 보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심하게 하갈을 천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의 내용을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일이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어떻게 돼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당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보통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도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는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 전개를 보면 알듯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었지만 문제의 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만, 더 큰 문제만, 더 복잡한 문제만 낳고 말았습니다. 가정 불화만 키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꼬여버린 겁니다.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는 간과했습니다. 후계자를 얻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의 주제로 얘기하자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믿고 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라이프 스타일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이나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과정도 좋은 것이어야 하지만 과정도, 방법도, 수단도, 의도도 반드시 바르고 정당해야 됩니다. 과정, 방법, 수단, 의도 등이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이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수십억을 내가 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길은 아닙니다.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과 의도와 수단과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작정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논리만을 내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오늘날 현대의 가치관이자 삶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 이런 세상 논리에 물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교회 성장이라는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과정을 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을 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효과적일지라도 그것을 따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결과가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적 원리와 기본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제의 지식이 더 이상 오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자세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크고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잠언 16장에도 이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진짜 누굽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되어서 임신을 하고, 임신하고 나니까 좀 우쭐해가지고 잠시 좀
위세를 떨고 허풍 떨고 갑질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만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광야를 쫓겨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갈 스스로 자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걸 인정하고 잠시 위세도 떨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엉뚱하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하갈이 광야를 쫓겨나가서 내 신세가 어쩌다만 이렇게 됐지? 신세한탄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지 모를 하갈에게 희망적인 약속까지 주십니다. 네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창대한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까지 지어줍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1절에 고통을 들으시는 분,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냐?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고통을 겪고 있느냐보다 내가 고통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소연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울부짖었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느냐,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있다는 사실보다 이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이 고통을 하소연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 고통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쫓겨나간 몸종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은 먹어야 살겠기에 샘물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네가 임신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도 반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밀어닥칠지라도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크고 힘든 고통이 있다 해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또 실제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고통은 힘들지 몰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여호와, 오늘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고통 속인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나의 고통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정말 세상을 그만두고 싶을 때,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어디론가 내 존재 자체 없애버리고 싶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신음하는 작은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부르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눈을 향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이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